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 우리 3일이니까 그제부터 네, 내일 성경 디모데 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오늘은 1장 18절부터 19절이고요. 애석하게도 디모데 전서 강론은 또 오늘 하루,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또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우리 종회교회 성도들하고는 66권을 다 고루고루 가르칠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일생 동안 40년 목회하셔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설교로 하셨대더라고요. 한 본문도 빠지지 않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40년, 3, 40년 했는데 신약 끝냈다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그래서 그 묵상 매일 성경인 것들이 나중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데에 큰 가이드가 되는 것을 설교로 하고, 그럼 나머지 본문 아쉬워서 어쩌냐, 성경 전문 강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찬찬히 성장하면 평일에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동해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을 저 깊은 샘물부터 가장 맑은 물들을 세상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비기라는 말은 이제 뭐 비밀스러운, 만화스러운 표현하면 궁극기라고 그러죠. 궁극의 비장의 어떤 그 딱 기술, 이런 거를 비기라고, 숨겨진 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리의 비기,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지만 또 숨겨 있는, 왜냐?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기라는 단어를 제목에다가 좀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더 이상 오늘 이후로 비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2000년 동안 비기였던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었고, 성경은 늘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세상의 싸움의 승리 방법대로 살았던 것, 그게 문제였던 거죠. 오늘 이 이후로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싸우며 승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움 많이 해보셨나요? 혹시 싸움 많이 해보셨어요? 예, 이런 싸움, 네, 많이 맞아보셨어요? 네. 말려보셨어요? 네네. 이거 많이 해본 사람 있나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 싸움을 뭐 했다라는 거,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 그런 얘기하는 건 이제 자랑이 아니죠. 근데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한두 번 다 싸워봤을 거고, 여성분들도 머리끄댕이 잡는 거 다 자,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봤을 거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싸우면 안 됩니다. 깽값 대잔치예요. 예, 큰일 납니다. 깽값 물어주고 큰일 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것만이 싸움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시험을 쳐야 되는 싸움, 취업을 해야 되는 싸움, 연애도 싸움이고 결혼도 싸움이고 육아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싸움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싸움을 이끌기 위해서는 나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또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유튜브에 떠서 아주 잠깐 제가 본 영상이 있는데 다 아는 사람일 겁니다. 매미킴 선수죠. UFC 5위까지 갔었냐? 6위까지 갔었나요?
좌우지간, 네, 하여튼 5, 6이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우리 매미킴 선수. 예능인 아닙니다. 전설의 UFC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매미킴인 우리 김동현 선수가 우연히 이게 좀 떠가지고 제가 살짝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많은 이런 격투기 기술들 중에 뭐 태권도, 주짓수, 유도, 뭐 복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또 그래플러잖아요. 레슬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사실 압도적으로 주짓수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주짓수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는 주짓수가 격투기에 승리하기 위한 궁극의 비기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 발차기가 무기이고, 복싱 선수는 주먹이 무기인 거고, 근데 주짓수는 이 그라운드 기술과 종합적인 뭐 암바, 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기술인데 실전 싸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 싸움 얘기 하려는 거는 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진도인 디모데 전서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승리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전해주는 승리 공식이다. 자, 이 안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제가 파헤칠 거예요, 이제. 자, 디모데 전서를 파헤칠 건데, 디모데 전서 안에 도대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순서를 정해왔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디모데전서 구조를 보여드리고 구조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짧게 살피고 승리의 비기 뭐라고요? 승리의 비기 뭐? 다시 한번 이게 이미 답이거든요. 다시 승리의 비기 뭐요? 선한 싸움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김동현이 말한 주짓수가 곧 성경에서는 뭐다? 선한 싸움, 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하는 승리 비결과 성경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자기 내면과 직면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배경이에요. 자, 먼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하여. 거기서 2년이란 시간 동안에 기소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당연히 이제 무죄 신분이니까 뭐 기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 추론의 영역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헌들과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후에 바울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의 설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많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몇을 데리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디라고 써 있죠? 스페인. 굉장히 멀죠. 지금 저기 로마부터 시작해서 일로 지나서 스페인까지는 꽤 많은 먼 거리예요. 근데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설입니다. 자, 저는 일단은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설을 기초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스페인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여기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죠. 배를 타고 이렇게 갈 겁니다.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자, 오른쪽에 보니까 노란색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혹시 글자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죠? 그레데. 그레데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무슨 섬? 크레타 섬입니다. 예, 저기가 바로 크레타 섬이에요. 자, 바울은 이 크레타 섬에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도망갑니다. 누굴까요?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는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디도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다가 딱 내려놓고 너는 여기서 이제 목회해. 예. 아, 선생님 근데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해.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 디도입니다. 그냥 떨궈 놓고 갔어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죠? 바울의 3차 여행의 중심지예요. 커맨드 센터 같은 곳입니다. 본부예요. 에베소에는 이미 장로들이 있고 교회의 질서와 체계가 서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도 이상한 이단적인 사설들과 사상들 그리고 잘못된 풍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듯 보입니다. 성도들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나는 아무리 성도라도 에베소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 로마 제국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근심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또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가버리죠. 누굴까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미 교회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배경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는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외우기 쉽죠. 자, 보세요. 인사와 정리는 떼고 몸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몸글 안에는 두 가지 중심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자,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는 무슨 중심 사역? 싸움 중심. 말이 좀 이상하죠. 싸움? 근데 그래요.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싸움 중심 사역과 두 번째는요. 교육 중심 사역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싸움 중심 사역을 해야 된다. 너도 싸우고 성도들도 싸우고 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디모데에게 가르쳐라. 잘 싸우려면 알아야 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배워서 제대로 싸워라. 이런 얘기죠. 전반적으로는 싸움 중심 사역이 전체적인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싸움 중심 사역 오늘 이야기예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두 영역으로 나눠져서 일단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영역은 자,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무슨 영역? 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도자. 먼저는 누가 싸워야 되느냐? 목회자인 디모데 너 자신이 먼저 싸워야 된다 이 얘기.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읽어주세요. 자, 지금 여기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성경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전 상황이라고 똑같이 생각해 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편지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도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디모데요, 너는 다른 교훈을 교회에 심어놓는 사람들하고 싸워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안전하게 성도들을 지키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 예,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책임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싸우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는데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인 성도들이 이거를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만 앞에서 악을 바락바락 쓰고 멋진 수사법과 레토릭을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막 멋있게 가르치고 막 진짜 열정적으로 정승재 선생님처럼 조정식 선생님처럼 막 가르치는데 다 안 들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잘 보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져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잘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먹이려고 열심히 갈고 닦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좀 바라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움의 결정적인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빅이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면은 무슨 싸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지도자든 성도든 동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선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로 나눠져서 얘기가 진행이 돼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어디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크리스천으로서 싸워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또 분별해서 싸워야 되는 교회와 사회에 모두가 다 싸워야 될 것들이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이것이 바로 남자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답이 나올 건데요. 저는 미리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라. 남자들이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가이드 핵심어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남자들이여 뭐하라? 기도하라. 둘째, 여자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게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다시요, 대부분 사회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 당시 안 했다. 가정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장이 여자들을 막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로 나오는데 디모데전서라는 배경 안에서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의 말하는 여자 성도들은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혼자들을. 아내들이여 가정 내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수수하게 옷차림하고 너무 화려하게 누구를 유혹하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절을 지키고 옳은 행실, 착한 말,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면 불신자인 남편이 너에게 감동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싸움은 뭐냐?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비법, 선한 싸움은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누구를 험담하는 말 하지 말고 위에 주고 높여주고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랑하고 감정을 좀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문맥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로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남자들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봐도 누가 주로 기도를 많이 해?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힘 있는 교회이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릴 때가 진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설 겁니다.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여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고 SNS에 올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제를 넘어서는, 도가 넘어서는 행동으로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혼자라도 이것은 적용될 거니까 마찬가지의 영역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절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 감정에만 너무 충실해서 막 하지 말고 더 포기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불신 남편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지만 그런 나를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은 승리를 위해 전략을 잘 세우라는 건데 그 전략이 뭐냐? 장로와 집사를 적절히 세워서 교회를 질서 있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 막 휩쓸려 가지 않게 교회를 철저하게 질서 있게 세워가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까 본 거 짧지만 다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네, 바울이 이미 예전부터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지도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너의 싸움은 막 사람 미워하고 창 들고 칼 들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대로 수사법이나 연설을 기똥차게 잘해서 사람을 바보 만드는 일, 그거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어차피 디모데가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져라.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견디고 인내하고 네가 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게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가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무기로 하다 보면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남자 성도들은 똑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받겠죠. 여자 성도들도 똑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받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남자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자들도 감동받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말과 태도를 올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승리의 비기, 선한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것들의 종합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다른 교훈 전파자예요. 교회 안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은 영지주의적인 것들과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와서 막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는 철저하게 이거를 차단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선한 싸움이 방법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의 방법, 이 다른 교훈 전파자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것? 인내로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단번에 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이단 사설, 잘못된 사상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인내를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과거에 죄인 중에 개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냐? 예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그 너의 인내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남자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째, 대적자들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교회 내에서 이들과 싸워야 되고, 근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면은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눠져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예배 중간에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장로님 머리카락도 얼마 없는데 그 남은 머리마저도 이렇게 막 당기고 그런 거 많이 보죠.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냥 웃기게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마치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난투극들과 같은 일들이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며 통회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남자들은 욱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 남자들은. 근데 그렇게 자기 감정에 이끌린 대로 북북북 하지 말고 그럴수록 모여서 함께 손잡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뒤에서 여자 성도가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그게 가장 멋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교회 내에서 대적자들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 잠재적 핍박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까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핍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해요. 64년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한 이후부터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박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고위공직자들, 군인들, 정치인들하고 너무 이러지 말아라. 오히려 손을 들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도 남자 성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의 방법은, 자, 다시요. 죽창 들고 나가라? 뭐 창 들고 칼 들고 나가라? 머리카락 잡아당겨라?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중기도는 대표기도 플러스 이런 여기 이 예배당에서의 기도를 말하는데, 이때 기도로서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남자 성도들이 외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성도들은 가정 내에 자기 자신이 싸움 대상이 됩니다. 내가 더 내 위주로 하고 싶어 했던 것들, 남편을 무시하고 싶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이 싸움의 대상이고, 선한 싸움은 뭐냐? 아내들이 자기 자신의 올바른 행동, 행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옳은 행실로서 그렇게 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크리스천 가정들과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 내에서 그렇게 하는 여자 성도들이 직장에 나아가, 요즘은 다 여자 성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이때는 안 했지만 사회생활 하니까, 그러한 여자 성도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옳은 행실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될 것이고 주의 복음 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이런 지탄받는 기독교 모습이 된 것이죠. 자, 싸움의 대상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둘째, 선한 싸움의 그럼 핵심은 뭐냐? 자,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그게 엑기스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엑기스 쉽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결국은 따라해 볼게요. 자기 부인.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 여자들이 옳은 행실로 자기를 절제한다, 다 뭐예요? 결국은 자기 부인. 저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권위는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게 되죠.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게 되죠. 마음에 안 들어도 절제하게 되죠. 이거 지금 남녀 성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나의 인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던 자들이 혹시 제대로 된 얘기를 듣고 감화감동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고위공직자들, 잠재적 가해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받아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지켜줄지 누가 알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누가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의 결과,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는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예수님께서 인내해 주셔서 누가 구원받았다? 나 바울이 구원받았다. 2장 1절부터 8절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서 공중기도를 하여 대적자들과 잠재적 가해자들, 그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짓 교사들과 권력자들이 구원받는 길로 나오게